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의지하고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얘기했던 제자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는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려워서 혹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못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결정적인 죽음과 부활의 길은 따라가지 못했을까? 왜 그들에게 말씀이 감추어져 버렸고 왜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모르고 못 따라가면 죄가 아닌가요? 저 몰랐어요 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나요? 알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거부했던 제자들을 성경은 당연하다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그들만의 사회와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육적인 시선, 감정이 이끄는 마음의 시선에 머물러 버린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더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영의 시선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육안으로 먹이를 알아보고 위험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후각이 발달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어떤 적의 위협이나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무엇에 비하면 한계가 있는가? 하늘에 나는 새에 비하면 한계가 있어요. 땅에 있는 그 어떤 짐승보다도 새는, 특히 독수리 같은 새는 더 멀리, 더 넓은 시야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물의 세계관과 하늘을 나는, 특히 독수리 같은 새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땅의 시선에 머무는 동물들은 새들이 보고 경험하는 그 어떤 사물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를 볼 수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 눈이 감겨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대부분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적인 시선과 감정적인 시선, 그 시선에 많이 갇혀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시선, 영적인 시선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없이 내 경험의 판단과 내 어떤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은
자기 자신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까지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을 포함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영을 제외하고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진실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맞아주십니다. 신비주의가 주는 감동이 아닌 감정과 무관한 영적인 감동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에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눈이 떠진 사람은 다릅니다. 눈이 감겨진 사람은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두렵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을 긋고 밀어냅니다.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밀어냅니다. 특히 내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치와 틀에 어긋나는 사람을 나는 용서하지도 않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죄인과 병자들과 이방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선입견과 틀을 넘어갑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도 병자들도 이방인들도 거리낌 없이 만납니다. 함께 식사합니다. 그들과 교제합니다. 사람들과의 벽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 한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어보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계속된 외침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여기서 그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경이 예수님께 눈 뜨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본문의 소경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인인데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인데 거지면 일단 그가 소경된 지 오래됐다는 걸 얘기해요. 또 그를 돌볼 가족이 없거나 그를 통해서 수익을 겨우 얻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가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디메오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구걸을 해서 이 집의 재정을 채우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맹인이면서 거지 생활을 오래 했을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보다 이 거지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눈은 안 떴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지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의 삶을 위해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더 위기감이 있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먹을 것입니다. 오히려 눈을 뜨게 되면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걸 봐야 돼.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생업의 수단이었던 거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눈 뜨고 사지 멀쩡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적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몸에 배워버렸다면 이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장 살려는 욕구, 생존의 욕구에 충실하고 감정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인들도 눈을 뜨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과 사람들이 바라봐지고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내 삶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가야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을 알고 도저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눈을 뜨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눈을 뜨게 되면 속임 안 당할 수 있어. 너 눈을 뜨게 되면 건강관리 잘할 수 있어. 그럼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 모험해야 돼. 너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네가 손해보더라도, 네가 죽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 때 어떻게 우리가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눈을 떠야만 하는가? 눈 감고 살면 안 되는가?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좀 더 나를 안전하게 하고 좀 더 나를 행복하기 위한 기대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눈을 뜬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눈을 떠야 됩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도 모자란 인생, 굳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높은 차원의 눈을 떠서 자신의 안전과 편의를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자, 그것은 먼저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따라가기를 거부한다면 사실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서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아서 천국 나타났어. 내 삶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땅에 보여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나의 안전과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사실 신앙의 삶은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필요에 의한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거부합니다. 교회를 떠나진 않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눈이 떠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눈이 떠진 사람은 다른 차원의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영의 만족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먹었을 때 내가 나 죽지 않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있지만, 어떨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이거는 천국이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그냥 생존 이상으로 뭔가 그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세계든지 그냥 때우는 것 이상으로 맛을 음미하는 오감의 세계로 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저도 커피도 옛날 믹스 커피만 먹다가 이 드립을 먹고 또 뭔가 더 이렇게 구별된 원두 커피를 먹어가면서 이 커피의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막 눈이 확 커지는 거예요.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떠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만 의미가 하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힘든 경험일 수 있지만, 때로는 세상적으로 안전할 수 없는 경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경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경험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 뜨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을 떠줘야 하는 이유는 본문 39절과 4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 소리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단순히 돈 달라고 하거나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앞서가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기들이 오는 것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맹인 거지를 수용하고 다가가는데 제자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이 막음에도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눈을 뜨기를 원하는 그를 눈뜨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고 물질을 낭비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자기 힘으로 후회하고 시간 낭비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주님을 위한다고 신화가 에너지를 교회에 썼지만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도 끝이 안 좋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는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의 사역과 뜻을 막는 경우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맹인의 외침을 저지하고 꾸짖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